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라고 하셨죠. 남왕국의 최대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의 충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으로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에 남유다는 이미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죄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너무나 선했던 거예요. 그 선한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남유다의 멸망을 유예시켜 주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나와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능가해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도 유예시켰던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능가했고 주변국들의 죄악을 능가했다. 도대체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므낫세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남유다의 멸망의 확실성을 선포하십니다.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의 율법서가 있을 정도로 율법 그러면 모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율법.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이때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망하는 카드는 받지만 고통 덜 받고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자. 이건데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인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죠. 돌이키겠다. 새롭게 하고 싶다.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회복이죠. 회복. 회복을 위한 과정은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회복을 위한 과정은 심판을 통함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네 가지 벌로 기록해 놓았는데 3절에 보시면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칼은 대적을 의미합니다. 칼은 여러 종류로 쓰이죠. 무서운 것은 죽이는 칼, 대적의 칼입니다. 이웃의 나라들이 대적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나라,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바벨론에 의해 당하게 될 것을 표현했습니다. 찢는 개는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가축이라 그러죠. 그 가축 중에서도 개는 굉장히 친근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놈이 사람의 시신을 찢어 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까운 이 가축들조차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공격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함께 공존이 아니라 서로 살육의 대상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은 자연 생활 속의 짐승들을 말합니다. 자연 생활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다 너희들의 시신을 먹고 너희들의 삶을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남유다 중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사람들과의 이웃관계나 짐승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해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셔서 너희들의 죄악을 망하게 하기 위한 치료의 과정, 회복의 과정이다. 그걸 알아라.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걸 지금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기적을 보이고 상징을 보이고 가축 세계와 짐승 세계의 모든 질서도 바꾸시기도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는 자연세계라는 이런 질서도 바꾸시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지친다, 지쳐.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겠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해봐라. 무슨 가치가 있겠노? 힘이 없다. 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카드를 빼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내 손을 떠나서 할례받지 않는 민족에게 한번 당해보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가 알게 되겠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에 망할 유다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도 평강을 얘기를 많이 해서 진짜 평강한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이 민족이 너무나 잔인하게 쳐들어갔을 때에 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을 하면 좀 충격이 덜해요. 그런데 예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굉장히 큽니다. 교통사고도 갑자기 들이받칠 때 충격이 크죠. 어느 정도 아이고 사고 나겠네 싶어서 내 몸이 준비를 하면 충격이 적습니다만 무방의 상태에서 당하면 힘든 겁니다. 바벨론은 너무 많은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외쳤기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 충격 중에 하나가 9절에 자녀 7을 낳은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를 7 낳은 여인, 그 7이라는 것은 좀 완전수에 해당하는 많이 낳았다는 개념입니다. 자녀를 7명 낳았다니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더 많이 낳아내서 고생을 많이 했죠. 낳아보신 경험 있는 분들
의하면 한둘 낳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아이고 어떻게 낳았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그러잖아요. 7을 낳아도 괜찮았던 이 여인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 실신을 할 정도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잔인한 공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7을 낳아도 괜찮았던 여인이 기절하고 놀랄 정도다. 그만큼 바벨론에 의한 공격이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했을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눈에는 이 모든 게 보이는데 이스라엘이나 주의 종들은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사실 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말할 정도로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받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먼저 주의 뜻을 알아서 그걸 준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년의 그 영광 40년의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영적인 자부심인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백성들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오히려 몰랐다면 몰라서 괜찮겠는데 알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는 온 세계와 다투는 자며 싸우는 자다.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앙이고 싸움이고 저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예레미야를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다들 평강을 외치는데 혼자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별 눈짓을 다 했을 겁니다. 별 손가락질 다 했을 겁니다. 별 욕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요 주의 종의 삶입니다. 날마다 피파나 울면서 봄나들이 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사명자로 불림받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또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연약해도 주가 강한 팔로 이끄심에 놋성벽이 되어서 그 모든 조롱과 비판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주의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주의 그 굳건한 팔에 의지하여 현실적 문제, 상황적 문제, 영적 문제 다 이겨내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